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 오늘 또 월요일 이 새벽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결정이 났더라고요. 세계로 교회가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했죠. 강행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군대 용어인데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 자기가 앞장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문 닫는 것을 원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고, 교회가 문 닫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작은 교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별 영향력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보 목사님이 본인이 총대를 맨 거예요. 그 교회가, 세계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들이 뭐 막 예배를 마스크를 벗고 뭐 방역을 지침을 지키지 않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뭐 한 번에 5천 명이 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도 딱 20% 인원 안쪽으로 딱 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뛰기도 철저히 하고 방역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코로나가 감염되는 거 그들도 원치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폐쇄를 당했습니다. 당한 거예요. 일부러 당한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당한 거예요. 일부러 죽은 거예요. 그래야 한국의 교회가 살겠구나 라는 것을 직접 이제 느꼈던 거고, 당회에서도 들어보니까 당회에서도 뭐 장로님 부부 이렇게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고 대단한 거죠. 믿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겠습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던데 그 헌신 없이 그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물질에 헌신을 했고
누군가는 그 피땀 흘려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으로 또 헌신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뛰어다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신방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다 쓰임 받고자 최선을 다한 결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네, 보면은 매스컴에도 나가시면 거짓 뉴스를 온갖 도배를 하잖아요. 거짓 뉴스로 온갖 도배를 해요. 교회의 발이 아닌데 그냥 뭐 지하철, 비행기,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곳은 철저하게 방역도 안 하고 방역을 손을 놨죠. 그런데 그런 데서 다 감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발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염이 확진이 되면은 다 교회 발이다, 교회 발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덟 번째.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여덟 번째란 말이에요. 여덟 번째. 그런데 온갖 언론몰이로 하니까 사람들은 그 통계도 모르고 다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세계로 교회가 왜 그렇게 한지도 모르면서 뭐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렸다. 뭐 별 말을 다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 봤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일만 생각하죠. 먹고 사느라 바빠요. 먹고 사느라.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죠.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을 못 먹고 여기 죽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데 뭐 백화점, 마트 문 닫는다면 난리가 났죠. 난리. 다 문 열어줬잖아요. 왜 난리를 쳤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네? 직장 다 문 닫고 먹고 살 길을 다 차단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빼앗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내놔라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뭐 헬스장 문 닫고 뭐 해도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니까 다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부는 또 뭐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다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이것을 가지고 세계로 교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세계로 교회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걸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 닫기까지 그 목사님이 한 거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마지막 그때 폐쇄되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울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총대를 매서 본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총대를 매야 되겠다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아직 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를 내주니까 끝이 없어요. 하나를 내주니 또 다른 걸 원하고 점점 좀 처음에는 뭐 20% 했다가 뭐 이제는 다 그냥 문을 닫아라, 비대면을 드려라,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이러다가 뭐 또 뭐 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5인 뭐 이한 집합 제한 뭐 이런 걸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5명 이상 못 드린다. 그냥 영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고,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영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은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세상의 방식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이 뭐 영을 생각하겠어요. 육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뭐 육신을 위해서 헬스장을 열어야 된다, 마트를 열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백화점을 열어야 된다, 골프를 치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다 하지만 예배만은 안 된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이것은 아닌데도, 불공평한데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딱 1월 3일까지 우리가 참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2주가 그냥 또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교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계로 교회가 총대를 맸어요. 그리고 또 이제 2주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주 되고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2주 뒤에 이제 뭐 한 주 뒤에 끝나면 좋겠지만 또 계속 간다면 이제 기독교는 이제 나라의 그냥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웃음꼴. 그냥 나라가 닫으다 하면 닫는 거고. 코로나가 이게 해결된다고 해도 남아있는 교회가 이 땅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전염병이 오면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문을 닫게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너무나도 쉬운 그냥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자주유기하기 쉬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우리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웃 사랑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나라가 뭐 해라 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어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진지하고도 엄중하게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가인.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인은 어떤 자였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자녀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이 태어나잖아요. 가인은 형제를 사랑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잖아요. 미움과 폭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가인과 같은 사람들, 지금 성난 군중과 같은 그런 사람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죽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모든 이 언론의 매체들이 제대로 선 매체들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하는 대로 거짓 메시지를 보내므로 또 그들의 원래 본래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같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서 교회를 죽이려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가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동생의 행위가 자기보다 이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과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이로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할까요? 이렇게 가인과 같은 악한 사람의 특징은 선한 것의 불편함과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누가 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정말 바른 길 가고 옳은 길 가고 옳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바로 가인과 같이 악한 자,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옳은 말 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 길로 우리도 돌아가자. 라고 선한 길,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길,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겪을 박해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힘든 세상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좀 약간 이제 반쪽을 상위 부분을 투명하게 해놨어요. 밖에서 보여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은 이제 정부 지침이고 우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래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째려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몇 분 이제 정부 지침 보면은 20명 미만 예배의 송출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20명도 아니고 뭐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그 이하의 인원이 예배 송출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도 째려보고 갑니다. 매스컴을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이거예요. 다 닫아버려라. 뭐 온라인이고 뭐 그렇게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닫아버려라. 이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계로 교회는 왜 일어나고 있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언론 조장, 국가에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확실하잖아요. 다 도와줘도 교회만은 안 된다. 교회는 계속 문 닫아야 된다. 8번째인데 계속 문 닫아야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통계 사실적인 내용을 봐도 8번째이고 근데 언론에서는 다 교회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발 그것만 막았어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차단을 확실히 하고 방역을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퍼지지 않고 됐을 텐데 온갖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려고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자체만으로 직장에서도 그냥 교회라는 존재만으로도 그냥 교회만 보면 욕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적대감과 적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구나. 그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저들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사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폭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 다른 지체를 시기하거나 그들을 험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도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험담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한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관심 갖고 그렇게 대하는데 그것을 보고 불편해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까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냥 다 일어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 거짓 뉴스라는 것이 우리는 알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웃들의 시선이 온갖 그냥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는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거죠.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정부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를 위해 바친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이 보여준 사실이죠.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는 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또 3일 만에 또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가인이 이로운 동생의 생명을 뺏은 자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예배당의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자기들은 마트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 뭐 백화점 즐기기 위해서 뭐 골프 뭐 헬스 뭐 다 하려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코로나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철저히 방역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너지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겠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그냥 다 잡혀먹게 생겼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는 그냥 이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냥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 감사해야죠, 감사.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보면은 물질을 또 나눠주고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정말 사랑을 실천해도 알리잖아요. 그게 주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섬기는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20명도 안 됩니다. 상가교회, 상가교회. 그런데 저희도 어려울 때,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 없지만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지난번에는 쌀 50포를 기증하기도 하고, 또 때만 되면 추울 때, 어려울 때 이웃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연락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알지만 실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유일한 박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안행양행 있잖아요. 안행양행. 창업자이고 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사 주식을 다 직원들에게 나눠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죽으면서 남긴 것은 딱 그 손녀에게 준 1만 달러,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항상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더 풍성하게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가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베푸는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신만을 위하는 길 같지만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가인처럼 자기 이기주의, 다른 사람 시기 질투 하면서 살아가는 길은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언론의 이방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뉴스가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 입양을 한 부모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입양을 냈으면 책임을 지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그 뒤에는 또 그것만 나오면, 그 사실만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이죠. 그 부모가 목사님이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부각되는 것은 그 뉴스도 결국은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입양을 내서 정말 잘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 하나를 들춰내서 모든 기독교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한두 군데의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먹게 하고,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죠. 윤정희의 길 위에 학교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언어장애가 심한 하민이를 위해 아내는 언어치료실을 주 2회씩 데리고 다녔다. 충남대학교 병원 언어치료실에서 집중검사를 했고 언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정부에서 만 18세까지 매달 5만 7천 원을 장애 아동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장애 등록을 하지 않고 정상인으로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상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민이에게도 너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지극히 정상인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 주었고 그저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거라며 하민이를 안심시켰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다. 부모가 아이를 믿고 아이와 함께하며 사랑할 때 아이도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민이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니 자주 웃으며 언니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문제는 하민이의 발음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었음을 깨달았다. 하민이의 발음은 그대로였지만 내 생각이 변하니 하민이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제야 하민이가 우리 가족이고 제 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역설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그때 기독교가 체험의 신앙,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한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세계로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작은 교회가 뭐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 씨알이나 먹겠어요. 사람들이 뭐 반응이나 하겠어요. 세계로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기독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지만 자기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그렇게 희생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땅에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로 교회처럼 이렇게 나서는 교회도 있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는 교회도 있죠. 철저히 나라가 뭐 이렇게 지시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계속 언론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로 씌워버리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문을 닫아서 그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문을 닫겠다라고 나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중간에 또 문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항상 그래요. 정말 또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문제가 되는 한두 군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다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 주님을 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주님 마음으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와 똑같이 예배에 생명을 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육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영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힘써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닮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럼 분명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상이 점점 빛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랑이라. 그럼에도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사랑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주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를 위해서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건물을 세운 그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드리는 그 참 목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을 죽기까지 실천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못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다시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은 가인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옳은 길 가는 자,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핍박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핍박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나아갔더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핍박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면은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주님 만나면 하나님 놀랍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은,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에서 그냥 좌지우지한 대로 끌려가다가는 이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지켜낼 수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건물로만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는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어놓고 나아갔던 하나님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외의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의 세월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로마의 그 정부 아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는 그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하 묘지로 들어가고 흩어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하지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자 지옥 갈자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 가인과 같은 자들,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육과 영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욕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치의 그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먹을 것, 하나님 즐길 것, 하나님 빼앗으려고 하니까 백화점을 닫고 마트를 닫으려니까 반란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육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다시금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다시 성도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땅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아가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끼리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빙자한 하나님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그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를 위해서 나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는 이유 자체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또 그들을 원인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하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죽기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비난하고 똑같이 우리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도 주님 만나면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의 그 법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로지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 구하게 하시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열리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펴셔서 하나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같이 우리 상가들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혈색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힘줄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해진 관절이 하나님 부드러워지며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마티스 관절염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디스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안질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명의 증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입술과 살아있는 하나님 육체 치유받은 육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금 쓰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또 이 땅의 지도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